2022년 9월 1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교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씀과 시작하는 9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성도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3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집중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귀한 것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 귀한 것의 출처는 이 땅이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물 중에 일부를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강, 평화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역시도 세상이 베풀어주는,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호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의 가장 최고봉,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늘로부터 얻는 신령한 복의 최고봉이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 오늘 4절부터 5절을 아무리 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더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보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혼잡하고 시끄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송가 가사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택함받은 성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안타깝게도 모든 이 땅의 자녀가 그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는 않는 것하고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한 감사와 섬김이 있는 것처럼, 그제서야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은 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데요? 이게 다인가요? 라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움을 깨닫게 되기를, 날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기쁨 가운데에 충만히 잠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 하나님 찬양함을 놓치지 않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입술로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입술의 찬송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이 우리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은 성도다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이 되는 삶은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 성도다움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라 찬송에 걸맞는 삶,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찬양에 걸맞는 찬송이 되는 삶을 잘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에서 찬송과 전혀 상반된 것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혹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서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쉽게 일어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 역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그런 고백 중에 하나는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보다 실은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웠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지나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어떤 실력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 말고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가운데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찬송하는 것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9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 놀랍고도 파격적인 자리, 천사도 흠모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사실인지 깨달을 수조차도 없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는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 역시 찬송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하신 뜻을 알았어도 그 뜻하심을 우리의 품에 품었어도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